계시는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는 부부의 날이었고 오늘은 교회에서 부부주의를 지키는 날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됐다고 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정합니다. 경상도 남자분이 결혼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동창회 갔습니다. 동창회 갔더니 어떤 동창 한 명이 지갑을 가져왔는데 망사 지갑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망사 지갑이 굉장히 예뻐 보였습니다. 그 집에 와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나도 망사 지갑 하나 좀 사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돈이 뚝딱하다. 이게 경상도식 표현인데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죠. 반대말이 뭘까요? 천생연분의 반대말은 평생민수입니다. 평생민수. 그런데 사람들은 천생연분 하늘에서 내려준 하나님이 내려준 부부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부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생연분이 될 수도 있고 평생 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내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부부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굉장히 극적으로 만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서 짝지어 주신 그런 부부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일부 다처 사이인데 그때도 일부 일처를 끝까지 지킨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평생을 해로한 그런 부부가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그 결혼이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외삼촌에게 쏘가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도 결혼을 해요. 결국에는 부인이 4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은 결코 평탄치가 않았어요. 좋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예비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면 정말 천생연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짝지어 주신 부부를 해도 부부간의 부부 관계에 대한 노력이 없으면 이 천생연분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런 부부였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고 하나님이 친히 중매를 쓰고 추례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주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이 하나님의 태초의 주례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례로 결혼을 한 아담과 하와는 결혼을 하고 났을 때 너무 좋아서 아담이 너무 좋아서 자기 아내에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곧 바로 나 자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고 당당했어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상대방이 드러내 놓아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당당하고 깨끗한 숨길 것 없는 흠잡힐 것 없는 티잡힐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흠도 없지만 설사 상대방에게 흠이 있어도 그것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흠이 있으면 그 허물이 드러나지면 부끄럽죠. 근데 상대방이 내 허물을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다면 허물이 드러나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랬지만 그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짝지어서 주례까지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당신은 나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서로에게 허물이 전혀 없고 허물이 있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부 관계인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과 뱀의 유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까지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해서 그 이후에 자기를 바라볼 때 그 자기들의 허물이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허물을 지적하십니다. 아담, 하와, 왜 그렇게 했어? 근데 이때 그들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다 제 잘못이니까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내 아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로 자기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부부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남편, 좋은 부부를 주실 수는 있지만 좋은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자식들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은 서로 정말 진지한 대화를 한 게 아니고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남편의 유산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작전을 쓴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칫하면 부부관계가 심각하게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부부, 좋은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천생연분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결혼 얘기하기로 하는데 제가 많이 배워요. 후회가 많이 돼요. 제가 청년의 때에 좀 더 일찍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했으면 훨씬 부부 갈등이 적었을 텐데, 그리고 더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결혼한 분들도 이런
부부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압축시켜가지고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실천해서 정말 금슬 좋은 천생연분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려면 첫 번째 부부의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부부의 원리예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는데 5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부부의 날이라고 했죠.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부모와 자녀는 둘이에요. 그러나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첫 번째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것은 남자가 부모로부터 완전 독립해라 그런 뜻이에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한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친척 중에도 나이가 지금 36인가 7인가 되는데도 부모하고 같이 살아요. 아버지는 70이 다 됐는데도 직장에서 일하고 아들은 그냥 일도 안 해. 많이도 몰라. 집에 그냥 붙어서 부모 그냥 밑에서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캥거루족.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결혼을 하려면 이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부모와 의논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의논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의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끼리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통제하고 간섭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녀들을 살게 하지 말고 이제는 부부가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독립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 하면 아내와 합하여 연합하여 합하여 연합이라는 것이 풀로 붙이다는 뜻입니다. 총이 두 장을 풀로 붙인 상태가 되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 두 장이 풀로 붙여져서 결혼이라는 풀로 붙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결혼인데 이렇게 총이 둘을 풀로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그 총이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풀로 붙여놓은 총이를 서로 분리시키려고 해요.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이혼이죠. 그러면 풀로 붙인 총이를 떼놓으면 총이가 온전해요? 느들느들해요? 느들느들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로 짝지를 하나로 풀로 붙여놓은 것을 사람들이 임의로 떼지 마라 이렇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 때 얘기를 하죠. 우리 성격이 너무 안 맞아. 근데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고 그 때문에 이혼한지 아세요? 조사를 해보니까 돈 때문에 이혼합니다.
이혼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돈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는 그냥 핑계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은 성격 차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로 살 때 성격 차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성격 차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가는 환경도 달라요. 생물학적으로도 달라요. 그래서 성격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풀로 붙여놨으니 이제는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라는 거. 우리는 절대로 뗄 수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뭐 우리는 뭐 분리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에서 보니까 1인 가구가 거의 30%가 됩니다. 30%. 2인 가구는 1인 가구보다 적어요. 20몇 %예요. 근데 1인 가구가 왜 많아졌을까? 처녀 총각이 결혼을 안 해서 뭐 그런 원인도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50대 1인 가구가 그렇게 많대요. 50대 1인 가구가. 그건 뭐예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혼 안 해도 요즘은 또 이렇게 서로 떨어져 사는 부부가 많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응? 별거? 별거 말고 있어요. 조론이라고 그러죠. 조론. 그래서 요즘 50대 이 남자들이 그 고시텔 있죠. 뭐예요? 고시텔. 원룸보다 더 못한 거 있잖아요. 고시원. 이런 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의외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혼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혼자서 살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은 하나가 되어서 풀로 붙여놨기 때문에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떼면은 서로 느들느들해진다는 거. 이런 데 대한 의식이 없다 보니까 쉽게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라는 건데 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배를 짠다는 것입니다. 배를 짜려면 이 날줄과 시줄이 이제 겹쳐서 배가 짜지죠. 남자와 여자가 날줄과 시줄이 돼서 서로 이렇게 겹쳐져서 새로운 그런 가정,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는 혼자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합쳐져서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천생연분은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것인데 어떤 노력을 해야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죠. 자,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 대화를 해요. 대화. 사람들은 나는 우리 집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화를 하는 거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다릅니다.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남편들이 훈계를 하고 지시를 하고 정보를 얘기하고 그거는 훈계, 지시, 정보 전달이지 대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또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계속 이제 잔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바가지를 긁는다 그러죠. 그것도 역시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소통이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대화예요.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부부간에 대화는 없고 거의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대화는 자기의 심리적 상태, 감정적 상태, 생각이나 느낌을 상대방에게 조곤조곤 전달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주는 것이 대화예요. 자, 예를 들면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아내가 늦게 온 남편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와? 당신 무슨 하숙생이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거는 대화가 아니고 뭐예요? 선전포고예요. 선전포고. 그러니 남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내에게 야! 내가 밖에서 놀다 왔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들 먹이 살리려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거 몰라?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바로 전쟁하자는 선전포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늦게 왔어요. 여보, 오늘 정말 바빴나 보네요. 늦게까지 일한다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응? 당신 늦게 들어오니까 당신 보고 싶어서 나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예요, 이게.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자, 남편이 보세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는 대로 하나. 회사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거를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3개월을 그리하면 아무리 나쁜 남편도 천사로 바뀐대요. 3개월은 처음에는 그래 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한 일주일 하면 우리 집사람이 이거 진짜 달라졌네? 나중에는 와 나를 진짜 생각해주네? 그러면서 남편도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편은 뭐라고 대화 이제 얘기하냐면 여보 미안해. 오늘 정말 바빴어. 미안해. 다음에 더 일찍으로 해볼게. 밖에서 만약에 이제 일 안 하고 놀다 왔어. 그러면 어떨까요? 더 미안한 거죠. 정말 미안해. 다음에 더 일찍으로 해볼게. 이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면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했어요. 근데 별로 맛있는 게 엄청 짜고기. 그래서 남편이 야 이게 음식이야 이게 개도 안 먹겠다. 음식 좀 패워라 패워.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아니고 뭐예요? 시비예요. 시비. 전쟁하자는 거죠. 그러면 아내는 또 질시라 이렇게 얘기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무슨 음식 타박이야. 이 정도 해주는 것도 진수성찬인 줄 알아. 먹고 싶으면 먹고 처먹기 싫으면 그냥 가. 자, 그런데 남편이 그런 상황에서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아침에 피곤할 텐데 수고 많이 했네. 조금 짜긴 해도 정말 맛있다. 고마워. 이건 대화야. 사실 내가 이 얘기하면서 진짜 굉장히 찔립니다. 굉장히 찔려요. 찔리지만 제가 이거 저도 하려고 요즘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가 제일 괴로우면 지가 잘 못하면서 지금 얘기해야 된다. 이거 정말 괴로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아내도 더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좋은 부부 관계는 좋은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좋은 대화는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해서 감정을 고려해서 감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얘기하는 것이 대화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이런 대화의 노력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반드시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서로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누구에게 맞추려고 해요?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면 주도권 싸움을 많이 하죠. 주도권 싸움이 뭐예요? 상대방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결혼은 주도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통 부부들이 싸우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자변기 사는 문제, 자변기. 남편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아내가 화장실 들어가면 그 다음에 꽥 소리 지릅니다. 아니 이거 뭐냐고 말이야. 이렇게. 왜 그럴까요? 남편들이 소변을 보는데 크기에 못 맞춰가지고 옆에다가 다 튀겨놨거든요. 그리고 그냥 나와버려요. 부인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특히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 잠결에 가가지고 딱 앉으면 막 거기 막 흥건하게 젖어 있으면 정말 기분이 어떨까요? 짜증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결혼 예비학교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로 싸운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자, 남자 청년들 결혼해서 자변기를 쓸 때 또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 한 명이 네 목사님 저는 앉아서 봅니다. 앉아서 근데 앉아서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남자들이 그 소변을 볼 때 이거 사실 들으면 돼요. 들었다 내면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것도 귀찮으면 어떻게 하나? 앉아서 해. 그냥 앉아서. 좋은 방법이에요. 자, 사소한 일이지만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좋은 부부관계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탓하고 가정 분위기 뭐 이런 거 사실은 남자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남녀를 서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하면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생연분은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할 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돼요. 맞추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자, 여자와 남자는 이 육체가 벌써 만든 재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남자 뼈로. 사실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고급품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요. 아멘. 실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자를 귀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만든 재료부터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남자와 여자,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런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남자가 왜 그래? 여자가 왜 그래? 남자니까 당연히 그렇고 여자니까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많죠. 남자는 뼈와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고 여자는 약해 보이지만 미모가 더 발달해 있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장수해요.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주관합니다. 남성 호르몬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도전적인 그런 호르몬이에요. 여성 호르몬은 아름답게 하는, 마음도 몸도 아름답게 하는 상당히 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남성은 굉장히 빨리 반응하고 여성은 늦게 반응해요. 남성은 감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여성은 정서적으로 반응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서 이제 성적인 문제에서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남자가 감각적으로만 반응하고 여자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요. 남자는 성취욕이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성이 강하지만 여자는 의존적이고 민감하고 관계 지향성이 강해요.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남자들은 이성적인 대화를 하고 여성들은 감성적인 대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많아요. 여자분이 감기가 들어서 아 머리 아파, 胸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약 사 먹어, 병원 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자들은 약 사 먹고 병원 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 많이 아파? 힘들지?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에 열도 많이 나네, 많이 힘들겠어? 이런 어린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부모들이 아이고 그래 많이 아프구나 이렇게 하듯이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남자들은 약 사 먹으면 되지 뭘 그래, 별것도 아닌 거 알고 그러네, 이렇게 이제 하면 뭐가 되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뇌 작용도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이게 재미났는데 투뇌를 연구해 보니까 남자는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 뇌만 사용한대요. 좌뇌를 사용하거나 우뇌를 사용하거나 한쪽 뇌만 사용하는 거예요. 저도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당신은 왜 한쪽만 생각하냐고, 한쪽밖에 생각 못하냐고. 근데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는 그래, 뇌 구조가 그렇대. 그래서 이게 있으면 양쪽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양쪽을 동시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동시에 두 가지를 하면, 마이크 두 개 있잖아요.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해봐야지.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생각하면 이거 생각이 안 나고 이거 생각하면 이거 생각이 안 나. 근데 뇌 구조가 그리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하는 능력이, 자뇌, 우뇌를 동시에 사용한대요. 그걸 뭐냐면 자뇌와 우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걸 내량이라고 해요. 내량. 남자들은 연결되어 있는 내량이 적고 여자들은 연결되어 있는 내량이 많아서 동시에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 남자들이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한다고 타박주시면 생겨먹으면 그래.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할 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을 때 남자들이 남자는 자존심 세워서 고집 부리지 말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자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여자의 말만 들으면 인생이 편하다 하잖아요. 그 중에 아내의 말. 여자들이 남자보다 이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우리 집사람 말만 잘 들었더라면 더 목회도 잘했을 텐데. 이런 생각 후에도 많이 합니다. 자, 두뇌의 속도, 처리 속도도 달라요. 여자가 훨씬 더 종합적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괜히 자존심 때문에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인생의 유익하다. 할렐루야. 네, 자, 그걸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인데, 부부 싸움에도 룰이 있어요. 부부 싸움에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을 익히라는 거예요. 대화에도 뭐가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해요. 축구도 뭐가 필요하죠? 그날이 뭐가 필요하지? 기술이 필요해요. 모든 것은 기술이 필요한데 부부 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해요. 아무리 천생연분도 부부 싸움은 할 수 있다 없다? 아담과 하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아마 아담이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 해야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밤에 하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핑계하네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이겼으면 그래 싸웠을 거야. 성경에는 그까지 기록 안 했지만. 자, 이삭과 리브가도 좋은 하나님이 만든 천생입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로 서로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천생연분이라 해도 부부 싸움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안 싸웠는데요.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는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그럼 소하고 닭은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럼 소하고 닭은 서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소가 닭 본다, 소가 닭이 소 본다 그러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관심이 없는데. 만약에 어떤 부부가 서로 전혀 안 싸우고 살았다면 천생연분 사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 허물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싸울 때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술을 발휘해서 싸우면 싸움이 도리어 부부 관계를 더 원만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나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앞으로 자기가 교육감이 되는 초등학교 월말고사를 부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축구하는데 축구 계속 연습을 해. 근데 경기는 한 번도 안 해.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늘까요, 안 늘까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뽑을 때 자기 팀에서 맨날 벤치만 지키고 있는 사람 평소에 잘했어. 평소에 잘했는데 벤치만 지키고 있는 사람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경기에 많이 뛰는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싸움도 하면은 그게 잘하면 기술을 발휘해서 하면 부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월말고사도 마찬가지죠. 그걸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적을, 지식을 향상시킬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첫 번째 그 기술이 뭐냐면 고고학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고상하고 어려운 얘기죠. 무슨 얘기? 고고학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은 싸울 때 조상들, 시부모들, 친정부모들 이런 사람들을 싸움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지. 당신 아버지가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지.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그냥 이 상황,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 문제를 부모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확전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싸움을 할 때 부모나 친척이나 가족들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게릴라식 전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만 가지고 싸워야지 지나간 사건, 지나간 감정들을 결출해서 싸우면 계속해서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질 수 있대요. 그렇게 싸우면. 현재 있는 거 요것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게 딱 터지면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걸쳐내가지고 보태죠.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룰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룰을 지키면서 싸워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의 무능을 공격하지 마라. 남자 주제에 남자의 구실도 못하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남편의 어떤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과거의 사건이나 일들을 결추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사를 끄집어내서 공격하면 상처가 굉장히 커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건 뛰어넘겠어요. 그 다음에 지구전을 피하라고. 지구전. 조그마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질질 끌면서 계속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은 오래 끌면 안 되고 화끈하게 싸우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싸웠으면 각방 쓰지 말고 그날 저녁에 한 방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괜히 자존심을 세우면서 싸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어떤 농부가
논을 매다가 뜸부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뜸부기 여러분 아세요? 좀 새카맣게 생겼는데 뜸부기 이렇게 우는 거. 옛날에 우리 시골에 어릴 때 뜸부기 참 많았어요. 논에 살거든요. 뜸부기가 잡았는데 집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뜸부기 요리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 뜸부기 저 쑥놈이야. 그러니까 요리해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아내가 왜 저 뜸부기 왜 쑥놈이야 암놈이지. 그러면서 이제 다투기 시작했어요. 쑥놈이냐 암놈이냐 계속 다퉜어. 그렇게 다투다가 딱 보니까 뜸부기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부에 연연하지 말라. 부부 싸움에는 승자는 없어요. 둘 다 패자예요. 근데 막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끝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을 지켜라. 서로 싸우다가 아 이거 잠깐 타임아웃, 잠깐 스톱.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면 막 화가 막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잠깐 스톱하고 잠깐 냉각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각 방에 각 따로 방에 가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뭐 밖에 쳐다보고 아니면 음악도 듣고 그러다 보면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부 유출을 그만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면 꼭 친정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또 뭐 시부모한테 전화하고 또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가 부모에게 알리게 되면 부부 싸움이 결국에는 무슨 싸움으로 발전할까요? 집안 싸움으로 발전합니다. 부부 싸움은 둘이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잘못한 일도 없고 상대방이 시비를 걸었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앞으로 싸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부가 실천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뭐처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풀로 붙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고? 교회가 주님을 공경하듯이 그렇게 존중하고. 그래서 에베소 5장 22절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고린도서 3장 18절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들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하다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부부관계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원래 제가 잠언 9장 9절을 설교 본문으로 정해놨는데 잠언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뭐냐?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했는데 어떤 부부가 60대 돼가지고 이제 지리산 그 입구에 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같이 텃밭도 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박도 하고 민박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사람 오면 민박 채워주고 뭐 밥도 좀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민박을 하다가 어떤 서울 아가씨가 지리산 놀러 왔다가 등산 왔다가 그 집에 민박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집 아들을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는 얼마 안 있다가 이 며느리가 찾아온 거예요. 나는 여기서 부모님들, 시부모님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 바로 옆에 좀 가까운데 집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며느리가 막 와가지고 같이 뭐 밥도 해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사도 같이 짓고 뭐 같이 이렇게 막 또 친정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고 아들도 근처에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같이 사는데 그 어머니가 무슨 얘기냐면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지금까지 뭐 60평생에 여러 가지 뭐 일하면서 살아왔겠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자녀가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야, 이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다음에 내 인생의 가장 행복이 뭐였느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았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면서 천생연분 만들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제 짝지어 주시지만 좋은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또 가정을 이룬 성도들, 또 가정을 이룰 청년들, 이 말씀들을 가슴에 잘 새기고 앞으로 정말 좋은 부부 관계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 돌이켜볼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또 서로 즐겁게 살았던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음을 분명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좋은 부부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